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그냥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에만 집중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본인은 선포했으니까 뭐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입에서 나온 이 복음을 듣고 있을까,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이거를 참 마음을 많이 썼죠.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썼던 이유는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열어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잖아요. 영생을 얻길 원했죠. 지금 당장 여기서 사는 삶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정말 인생이 끝나는 죽음 이후의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도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비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것에 비유를 해서 바울의 마음은 이랬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바울은 본인이 유모처럼 아이들을 대했다 얘기합니다. 오해가 될 수 있죠. 유모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특히나 젖을먹이라고 유모를 따로 썼는데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유모에게는 기르는 아이, 맡겨진 아이는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가면서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녀를 정말 배 아파서 낳고 젖을 물려서 길러보신 어머니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기들을 기르셨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먼 기억처럼 여겨지는 그런 연배이시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늘 조심스럽죠. 내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아이한테 혹시나 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식을 먹어도 가려 먹죠. 임신할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젖을 물리는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도 잘 안 마시려고 하죠. 내가 좋아했던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맵거나 짜고 자극적이에요.
그럼 그런 음식도 가려서 먹으려고 하죠. 물론 어떤 때는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혹시 먹고 애한테 속 불편한 일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감기가 들려도 약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게 되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죠. 그리고 아이한테 최대한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합니다. 표정도 항상 밝은 표정 하려고 하죠. 아이한테 내가 찡그릴 모습을 보이면 혹시라도 그 아이한테 엄마의 감정이 전해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대하잖아요. 아이가 알아듣든 말든 아이가 듣기에 좋은 말, 자장가도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읽은 7절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나 깨질까? 혹시나 다칠까? 이 어린 성도들이 신앙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혹시라도 상처 입고 신앙을 버리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최대한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나눠줬다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동안 본인이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없게 만들었던 비교 대상,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해줬어요. 본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줬다 얘기합니다. 생명은 목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최대한 섬기려고 했다는 거.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있으면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써도 내 자녀들은 꼭 나와 같은 인생을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핸드폰 쉽게 예를 들면요, 싸구려 사서 쓸 때도 있죠. 애들은 좋은 거 쥐어주려고 하잖아요. 물론 일부러 교육하려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게 값이 얼마인가 생각해보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한 것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누렸으면, 저들이 먼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죠.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전도자들, 그런 교회 리더들, 그런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갖고 있을 게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입을 열어서 전해주고 가르쳐줬더니 그것이 전해져서 나라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나고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차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때는 당연히 이렇게 했어, 근데 내 때는 달라 하면서 부모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정성껏 기르셨던 것처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는데, 기도하면서 기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 없이 기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성껏 신앙 안에서 길러야 되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셔서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않으셔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울타리 밖에 있다가 들어왔다면 더더욱이 그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합하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다른 가정의 아이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정의 식구들이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양떼라고. 그 양떼들을 하나님 품으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일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서 빨리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내가 입술을 가만히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꼭 알려줘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치 있고 좋은 걸 내가 지키는 것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일은요 거저되지 않죠. 수고가 필요해요. 애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그런 수고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도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명까지 내놓진 않는다 해도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9절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사모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식들한테 절대로 폐 안 끼치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만 내가 저들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9절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수고하고 애쓴 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얘기하죠.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수고한 걸 기억해서 1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제 동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고한다, 애쓴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일부러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표현, 같은 의미를 붙여놓은 거죠. 자, 이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장인 혹은 공인으로 사는 사람들 먹고 살려면요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게 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대충 일해 갖고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참 사람들이 일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낮 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언제 일해야 되나요? 낮 시간을 다 썼으면? 해 뜨기 전, 해 지고 나서 일해야 되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낮에는 복음 전하고 해 뜨기 전에 일감을 받아놓고 일하고 다 못 마치면 저녁 때 해 지고 나서 또 그거 하고. 여러분, 이러려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모자라면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잠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게 지나가는 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하나하나 다 요약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수고했다, 애썼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울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계의 문제는 성도들한테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모자란 시간은 보충하려면 결국에는 잠자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도대체 피곤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냥 편안하게 성도들한테 내 먹을 건 책임져라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바울이 그럴 만한 위치, 그런 말을 얘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는 그냥 주저없이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당당하게 성도들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쳐주면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어요. 바울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절에 제일 먼저 이 부분 시작할 때 얘기했죠.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게 꼭 뭐 먹고 사는 문제만 책임져라 이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얘기할 때 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문맥상 좀 한정 지어보면, 여러분, 제가 생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께 저를 후원하라고 얘기해도 제가 뭐 부끄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나요? 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이 경제적인 짐을 지어주고 폐를 끼쳤다가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가치 없는 것처럼 훼손될까 싶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함부로 대할까 싶어서 바울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앞부분 읽어보고 뒤에 읽어보시면 바울의 진짜 목적은 폐를 끼쳐서 혹시라도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훼손될까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바울도 편하게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러고 싶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언제고 뭐 후원 안 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 요구를 하기엔 성도들이 너무 어리고요. 그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얘기합니다. 밤낮으로라는 표현은 달리 이해하면 아주 오랫동안 피곤할 정도로 일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 몸이 피곤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매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애를 썼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애를 썼나요? 성도들이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바울이 두 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뭘 하는데 힘썼냐 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뭔가를 바울이 몸소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분위기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더 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본래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뭘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을 만한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거룩하다예요. 일단 두 번째로 옳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 디카이오스인데요. 의롭다라고 보통 번역해요. 여기는 옳고라고 얘기했지만,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의롭다는 것. 자, 이 의미는 다양한 의미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바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했고요. 합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는 단어를 그 다음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전 떳떳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뭘 애써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일에 힘을 쏟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도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높았던 때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예요. 아버지들은 자녀를 직접 교육하기도 했고 훈육했습니다.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붙여놨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을 훈육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요. 호되게 질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놨어요. 가정교사였죠. 가정교사인데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교육까지 다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가정이 일원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뭔지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있지도 않아요. 이제 본인들이 처음 믿었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떤 때는 격려해주고 애썼는데 잘 안 됐지 또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줬고, 어떤 때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게 보이지 않는 어엿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돼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그것에 맞게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고 하신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서 나중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바른 길이 뭔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사춘기 지날 때는 일부러라도 부모가 하는 얘기 반항해 보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청소년기만 그런가요? 대학생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청년기 때도. 40대 50대가 돼서도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 다를까요? 똑같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이 되려고 했고요.
또 하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조심해야지. 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다시 해석해보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책망받는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막아버리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성경 우리를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인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왜 교회 전체를 평가하려고 할까? 내 문제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 혹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평가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말 실수 한 번 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휘청휘청거려요. 우리가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는데 바울은 밤잠 줄여가며 그리고 남들에게 신세 앉으려고 열심히 애써가며 살았고 또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썼습니다. 편하게 가려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신세를 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 편하게 저렇게 믿으니 복음이 좋다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 하면서 복음을 거부할까 싶어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편안한 길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했던 대로 가르쳤던 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복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예수님 생명을 다 내놓을 만큼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복된 소식인데 저희들의 입을 통해 그 복된 소식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그런 삶을 꼭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불렀으면 하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같이 부르겠습니다.